1년을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어떠세요? 그냥 2024년 시작할 때 소위 작년에 교육관 파동 이후로 저희가 빨리 장소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정신없이 구하다가 거의 그냥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돼. 사실은 이렇게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도 그렇고 저희들 비용도 사실 조금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이곳에 잘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이나 재정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나 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더욱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밀어주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누구 하나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분은 없고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바자회 때도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로 집사람이랑 저랑도 가서 우리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헌신이 귀한 열매로 앞으로 맺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긴장하자면 교회가 부흥하거나 혹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다가도 일순간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경험상 보면은 부흥하거나 반대로 어려워지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이라든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특히 어려워질 때 보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은 사실은 관계에서 비롯되고,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힘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교회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는 요즘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전에도 설교를 했고 또 묵상도 많이 했지만, 야고보서를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여러분들은 먼저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의 대부분의 덕목들은 관계적이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적어도 야고보서에서는요, 구원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전에 묵상할 때는 사실 개인적인 덕목이라는, 개인적인 경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보니까 야고보서는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관계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새롭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쯤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개인적 경건이 아닌 관계적 경건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교훈도 받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은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정욕. 근데 정욕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 욕심이라고 하면은
잘못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양을 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덕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계적인 악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관계적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욕망한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함으로 모든 관계의 파괴가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관계가 어렵죠. 쉽지 않죠. 공감하세요? 관계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관계 같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뭐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거 할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뼈 중 뼈고 살 중 살이라 얘기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수고해야만 이렇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땅과 원수된 관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원래 우리는 그런 파괴된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파괴된 관계로 인해 우리 가운데 비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채워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유사품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대체할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욕은 육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욕망, 파괴된 관계 때문에 비게 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대체품을 찾는, 끊임없이 대체품을 갈망하는 그러한 욕망,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잘못된 것을 욕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오리지널을 잊어버리고 유사품으로, 대체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갈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욕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있어요. 그 잘못된 욕망에서 또 다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욕망의 결과는 또 파괴된 관계예요. 파괴된 관계는 잘못된 욕망을 낳고 잘못된 욕망은 또 다른 파괴된 관계를 낳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에요. 2절은 더 심각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다툰대요. 실제로 뭐 교회 내에서 다투면서 죽이는 일까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 내 마음으로 혹은 말로 나가라,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쌍시옷 쌍기역 들어가는 욕이에요. 욕했을 때 너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마음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그렇게까지 마음 먹고 말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잘못된 욕망은 그렇게 마음으로, 말로, 실제로 살인하기까지 가는 것이고 그 끝은 심판이다, 공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욕, 잘못된 욕망하면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정욕, 욕심, 잘못된 욕망은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그런 악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주랑 같은 맥락이죠. 지난주 지혜도 그랬죠. 오늘 정욕, 욕심, 즉 잘못된 욕망은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볼 때 교회 내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잘못된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판을 짜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비교와 경쟁의 욕구. 아마 이 3가지가 이런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악덕의 어떤 실체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대표적인 게 한 이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시기와 다툼을 낳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요, 인정받으려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부각시키고 혹은 내 어떤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판을 짜야 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욕심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결국 관계를 아주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약간 다른 이야기 같긴 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들이 어떤 거에 관한 책들이었냐면 나르시스트에 관한 책들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욕망이 현대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되게 나르시스트의 특징, 뭐 이게 또 한글로 하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네, 근데 영어로 그냥 나르시스트 이렇게 합니다.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들어보면 자기애가 지나치다,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한다, 자존감이 낮지만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 완벽하려고 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점점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많지 않다. 점점 경계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팀워크가 어렵다. 그것은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난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몇 가지 제가 뽑아왔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악덕이랑 굉장히 흡사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사람 어때요?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활발한 것 같은데 특히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보면서 제가 뭐 제일 많이 찔리죠. 뭐 저는 별명이 독고, 그래가지고 친구 없고 공감력 부족하고 늘 집사람 저한테 공감력 부족하다고 AI라고. 근데 어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히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해보면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회의 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이 되면 또 마음에 담아두고, 저는 회의나 이 토론이 굉장히,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포도원 지기 회의 지금 뭐 은혜롭게 잘 넘어갔는데, 조금 아마 저희들 친해지고 하면 그런 게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천교회에서도 처음에 한 대여섯 교회 있을 때는 의견이 잘 맞는데요, 이게 벌써 15교회 가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견 맞추기 힘든데 꼭 회의 끝 뒷맛이 좋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어떤 욕망, 욕심,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침 집사님이 어느 날 회의 끝나고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났으니까 부대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성숙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이 안 나면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열망 때문에 그래요.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잘못된 열망 때문에 결국 이것의 결말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잘못된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 설교 끝나면 이 설교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 해필 집사님이 안 나왔어. 그 집사님이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기도에 들어가죠.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깨달음과 은혜는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위해 혹시 부지 중에라도 잘못 욕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잘못된 욕망, 그것이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낸다고 그 원인과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원수 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핏 이 둘은 좀 다른 영역 같아요. 아니, 사람에 대한 것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뭐 그게 같은 거야. 그러나 결국 성경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원수되고 싶으세요? 때론 근데 우리가 이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저조차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도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실은 이것도 나르시스트적인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물 드리려고 제단에 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가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예물 드리던 거 다 드리고 제사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서 화해하라? 뭐라 그랬어요?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일어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면 이게 표현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드리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올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과 원수 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그 간절한 만큼 사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겸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늘 다툼과 시기 뒤에는 자기 주장의 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비교와 경쟁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뭐냐?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애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스스로 평가 절하를 하거나 비굴한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하면 늘 가져와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고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예요. 신약 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쪽의 첫 열매였고 첫 교회였고, 그런데 이 교회도 다툼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갈 때부터 다툼의 요소가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과 경쟁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전도회장이에요. 전도회장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막 일하는데 그게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이라도 금방 선을 넘으면 시기와 다툼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으면 늘 빌립보서 2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은 없다고 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십시오. 자기 본위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의역한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비굴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기준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의 끝판왕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태우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그냥 낮은 채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비우고, NIV 성경에는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그것을 순종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지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요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시기와 다툼은 이러한 우리의 겸손함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잘못된 욕망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에도 굉장히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겸손,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은 무형의 이렇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말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바꿔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망하라라는 말로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욕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라. 비우는 것이 겸손이라면 채워야 하는 것은 올바른 욕망입니다. 겸손으로 비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 책의 요지는 그래서 교육은 올바로 욕망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요지인데,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욕망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재물을 욕망하면 재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럴 때 높이신다.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겸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비움으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nothing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something, 아니 the thing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no one이 아닌 someone도 아닌 the special one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욕망할 때에 우리는 자칫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조금 겸손한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결국 우리 상호의 존경과 권위는 겸손하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욕망할 때에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것을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망할 때에 그것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잘못된 욕망은 파괴된 관계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본래 추수감사는 농경 문화에 기인하죠. 우리 역시 그러나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못된 갈망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여 풍성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덜 사랑하고 혹은 그것은 가로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것들을 욕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겸손, 바로 그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욕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